성경 봉독하고 성가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76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또 찬양대원들, 이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게 새벽에 이렇게 한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여하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달 동안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그 말이거든. 11월 달 한 달 동안은 한 해 결실을 준비하는 달로 쭉 5주 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주보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절기가 있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입술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같이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에 이제 우리가 1절을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절 상반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송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준 게 복을 줬어요. 이 복,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지배하며 다스리라고 말씀을 주는데,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송축한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복을 주는데, 어떤 때 복을 주냐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찬양을 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심령,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심령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이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라. 그러면은 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큰 은혜를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이나 주위에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택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까? 신약전서 13권을 기록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지금 미명 새벽에 찬양대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한 달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어 돌봐주시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넘치도록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날 예배를 드리면은 사업이 세상 말로 대박 날 것이다, 가정이 형통할 것이다, 아니면은 모든 삶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이다 하면은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안 오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 신앙은 그림자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을 믿는 믿음이라 하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뜨겁게 믿음생활 합시다 해보세요. 새벽부터 힘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모든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라. 은택이 뭐예요? 보상, 보응입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거, 나를 나대게 하신 거.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베들레헴 저 목동인데 최고의 권인 이스라엘 왕을 세워버린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은혜. 아니 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어부 베드로를 택하여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 되는 수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우설교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다가 내가 이 새벽에 와서 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서 한 달 첫날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 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34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좋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소망교회 교인들 오셔가지고 이 합력하여서 엄청난 교회를 세워나간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마음속으로 항상 그럽니다. 참 저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 생각할 것 먼저 3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죄악을 사시며 우리 모든 것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아니면 우리 육체적인 어떤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을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금방 우리 행동으로나 아니면 언어로서나 언어 폭력에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구타를 안 해도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줬습니까? 그래 그가 너희 모든 죄악을 사시면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인데 사다 단어는 매인 것이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맡긴 것이 뚫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웠던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제가 아무리 주홍같이 진호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이나 내 마음에 이 막혀있는 죄악들이 나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못 걸어다녀요. 눈만 뜨면은 죄악이 여러분 막 우리를 눌러서 못 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마음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 말은 우습게 가볍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요?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잘못한 것 예수 이름으로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다 모든 죄를 사해 주었으니 얼마나 이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거 생각하면은 감사하죠. 그 모든 짐을 다 바로 벗겼으니까.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준다는 거.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병이라는 것을 꼭 앓고 굶고 이것보다도 뭔가 모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장애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고 사뿐사뿐 넘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거 별것 아니네 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줬지 않습니까?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보면은 나는 너를 치료하신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부분 죽게 막히며 기도할 때 만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누가 치유함을 받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우리 영혼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이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나 더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이 소경들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할 때 내가 너를 치료할 줄 믿느냐 물어보죠. 예,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치유함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여기서 파멸이라는 것은 부덩이, 죽음, 지옥입니다. 내 인생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속량해 주라고 말은 건져주다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요셉이가 형들에게 그 모함을 당하고 참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집에 머슴살이로 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줬다. 여기서 그 감옥에서 꿈의 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애굽 나라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이, 생명이 파멸 같은 그런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 혹시라도 여러분 파멸 같은 절망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이나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너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고,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뒤에 있는 애국군들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흐르는 물을 가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 바로 하반절에는 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저 트럼프가 왔을 때 바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금관을 선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했다고 그래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극히 높인 왕관,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인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으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5절 말씀 보면은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이쁜 지되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으로 하나님께 미운 짓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이 없다니까요. 그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이쁜 짓인가? 이쁜 짓이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께 이쁜 짓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이쁜 짓이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믿습니다만 하면 다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여 내가 입술에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소원 꼭 10월 11월 달에 이루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청천으로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니라. 새롭게다 그 말은 만들어주다, 수리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집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리모델링 정도 아니에요. 새롭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새롭게. 사람은 리모델링 하지만은 저기 집은 살 때 리모델링 하지, 하나님은 부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이 새롭다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11월 달은 한 달 동안 하나님 기대하시고 내가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가서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열심히 말씀하는 믿음 안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 준비하여서 12월 달 할렐루야 아멘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된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첫날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자녀들 성가대 찬양을 하고 하나님 또 믿음의 자녀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모습 보시고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달을 시작하면서 감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인도합니다.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지켜주시라고 하나님 감사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으로 이와 같이 귀한 물질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입술로 감사 고백하여 11월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달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은혜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